9장 11장입니다. 사무엘서 9장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자, 여기 보세요. 이제부터 선견자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비탈길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비탈길로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은전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은 이미 예수가 팔린 사건이에요. 예수를 내놔야 선견자나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성경에서 공안복음서에서 그 공안복음서를 기억하고 있어야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은전 나오면은 뭐다? 아, 영단번 이야기가 끝났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 예수가 팔려가는 이야기. 이 은전은 속전세거든요. 그러니까 은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도 되게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걸 알면은 예수에게 표현되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한 일에 대해서 예수의 사역을 우리가 정리할 때 뭐 구석이다, 무슨 뭐 구원사역이다, 뭐 대석이다, 그 비슷한 단어인데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다르게. 예를 들어서 5대 제사가 있잖아요. 5대 제사 그냥 한 가지 제사지 솔직히 그게 무슨 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되는 이유들이. 왜? 그렇게 표현이 됨으로써 역사서가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보여주는 게 그걸 역사서가 다 5대 제사를 역사가 다 설명한다니까?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몇 개가 나열이 딱딱딱 되면은 그 단어를 설명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10계명이 10개면은 10개를 전부 다 사건들이 설명하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독자들이 찾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를 만나요. 자, 소녀를 만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것도 비탈길이 막 올라가는데 힘들어서 물길로 오는 소녀를 만나요. 이거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길로 오는 경우는 몇 번 기록되죠, 성경이? 창세기에도. 네, 창세기 24장에서 한 번 기록되죠. 리브가를 만날 때 물길을 나온다. 리브가가 물길로 오는 모습이죠. 그럼 또 신학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걸 그냥 거기다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모습이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런다는 거야. 갈급해 있는 거야 지금. 힘든 장소에서 아주 갈급해 있는 거야. 뭘 만나기 위해서? 생수를 만나기 위해서, 영생수를 만나기 위해서 갈급해 있는 모습을 소녀가 이제 등장을 해서, 소녀는 줄 수 없잖아요. 영생 물은 가져 있는데 물을 설명을 못해. 소녀는. 소녀가 뭐 어디까지 가야 돼? 최소한 엄마가 돼야 돼.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 물을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이 관계가. 소녀로 표현됐다는 게 좀 아쉬운 거야. 그러면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모습이냐? 그럼 어디의 모습이에요? 예? 리브가의 모습이죠. 리브가가 소녀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모습이에요? 결혼을 5번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 같은 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도 차원이 다르죠. 2차원하고 2차원하고. 그러니까 그걸 구별해내면은 성경 읽기가 더 잘 된다는 거죠. 이런 표현도 이제 성경적인 그런 함의된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도 가져오는 거예요. 슬그머니 저자가. 왜냐하면 독자가 지금 성경을 읽었으니까 창세기부터 읽어와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24장을 지금 독자가 가져오겠어요? 안 가져오겠어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말을 듣고 출발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요 안에 이 9장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벌써.
성경을 읽을 때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들 끌고 왔어. 네. 이렇게 그렇게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현대의 어떤 인물과 비교해가지고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적용을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건 하늘을 설명하는 방식은 그건 하늘의 것을 땅으로 설명해서 땅으로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땅으로 죽이지도 못하는데 그거는 성경은 땅에서 죽으라는 이야기는 되잖아요. 어쨌든 읽든 못 읽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를 만난 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내용들이. 그래서 선지자가 어디 있냐 하니까 선지자가 있는 건 알아. 이 소녀가.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이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영생을 설명은 못하지만은 영생이 있는 건 알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가 자꾸 인도해 주니까 당신 그 사람이냐고 당신 그 사람이냐고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구약의 내용을 이 여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꺼집어 땡기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가 어떻게 모아졌는지 보시면 돼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물길로 온다는 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기 주석에는 또 창세기 24장 그걸 딱 가져오죠. 거기에 해놨네. 예. 관주를 간주 놓았죠. 네. 네. 자, 관주가 그런 의미가 예, 그렇게 보라는 거죠. 왜? 이게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주를 잘 만든 건 되게 잘 만들었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누가 앞서가요? 자, 11절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오셔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습니다. 맞죠? 길을 내려면 앞서가야 되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이 앞서간다니까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가나안 점령할 때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점령할 때 누가 앞서가? 왕벌이 앞서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뭔지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앞서가는 게 뭔지. 야곱이 군대를 만나잖아요. 하늘의 군대를. 그게 앞서가잖아요. 그런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 나는 뒤에 쫓아가면서 그 일만 하긴 하면 돼. 내게 일어난 일을. 근데 그렇게 안 읽으니까 문제한 말이에요. 성경이. 빨리 가라네. 빨리. 그쵸. 앞서가죠. 우리는. 자, 그래서 앞서갔다. 빨리 가셔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죠, 그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무엘이 그 날짜에 맞춰 오는 거예요. 그 날짜에만 오는 거예요. 그 날짜에만. 그러면은 요 날짜가 어떤 날이에요?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같이 먹는 날이야. 그러면 이제 이 날을 안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날짜로 안식이 아니라 안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야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못 먹어. 어떤 사람이 가야만 먹어? 안식이라는 사람이 가야 안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안식의 주인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요 사람이 와야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 사람이 와야만. 주인이 와야 안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안식 개념도 설명이 되고 사도행전에서 떡 먹는 게 뭔지 설명이 되는 게 같이 떡을 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개념인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예, 그런 표현들이 여기서도 유추가 된다는 거죠 지금.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자,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먹기 전에 만나야 같이 먹잖아요. 그래야 사울이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사울과 요 음식을 사무엘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만. 그 뒤로 가면은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넓적다리를 일부러 띄워놓잖아요. 뒤에 가는지 설명하잖아요. 네. 사울이 먹는 건 넓적다리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넓적다리가 뭐예요? 어깨라고 한덕뼈. 아, 그래요? 그냥 한덕뼈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냥 개념이. 여기 넓적다리라고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예. 또 밑에 하단 주석에는 어깨라고 표현. 어깨 여기 내용은 네. 어깨라고 또 해놓고 그러나요? 옛날 성경에서는 조금 넓적다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놨더라. 아무튼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이제 그 뒤에 내용에서 보시고 여기서 이제 그가 앞서갔다. 그리고 백성들이 먹지 않는다.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는 자가 먹음이니이다. 결국은 청함받는 비유도 이제 여기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청함받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찾는 이야기가. 청함받는 이야기도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그 비유가 뭔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 있어요. 어떤 법? 청함의 법칙에서 청한 자가 먼저 먹어야 온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율법을 완성해야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공식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이렇게 해서 축사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그 뭐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하는 장면. 축사하는 장면 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축사하는 장면이 어디서 더 먼저 보여야 되냐면은 본인 자신이 떡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축사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드려지는 장면이 본인이 영단번이 되는 예수님의 그 똑같이 그렇게 제물이 된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요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이런 절차들이 이게 문화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인데 그 당시의 예의고 문화란 말이에요. 상급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이 그걸 어떻게 섞였어요? 성경이 온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먼저 이 일을 일으켜야만 너네들이 먹는 떡이 이런 떡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꿔치기 하는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고학적인 걸 연구한 사람은 어디서 멈춰요? 그냥 문화로 멈추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있었단다. 그런 걸 성경이 사용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멈춘단 말이에요. 좀 덩가는 사람들은 이제 해석을 하고, 이런 건 이런 해석이 가능한다까지 가고. 자, 그래서 이제 빨리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납니다. 이게 이 소녀와 사안이 왜 등장하는지 좀 이해가 되죠. 사안의 역할이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소녀의 역할로 넘어왔잖아요. 소녀가 대단하네. 사안은 거기서 멈춰야 돼. 그러면 다음 단계가 소녀가 이 일을 하는 거야. 소녀가. 그 성경 읽기가 어떤 건지 알겠죠. 담당자가 있어. 나를 넘겨주는 담당자가. 한 장을 넘어가면 그 다음 장에서 나를 넘겨주는 인물이 등장을 해. 그러면은 그게 사안인지 소녀인지는 읽는 독자가 안 되니까 성경 읽기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사안에서 어디로 와요? 소녀로 오고 소녀는 사무엘을 만나 계신다니까. 그러면 성경 읽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섬기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섬기심은 이 내용. 그래서 섬기심의 최고봉은 영단번이잖아요. 내 몸을 내가 너에게 섬기러 왔다. 내 몸으로. 그 말이 섬김의 최고봉은 뭐밖에 없다? 영단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게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아,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섬김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야, 성경 읽는 사람은. 왜? 사안을 준비해 놓고 선율을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 성경이 차선을 이렇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런 방법으로 안 읽으니까 문제란 말이야. 그냥 뭐 기껏해야 단어 쫓아가서 단어만 해석하고 끝난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기법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자, 15절 보세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 뒤에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매우 주시해서 봐야 될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차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장면을 지금 되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한 장면을. 정지 상태잖아요. 딱 성경이 정지를 시켜준다고. 머무르라고 여기서 누구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사무엘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사무엘이 마침 상당으로 올려가지고 마주 나오더라. 자, 마주 나온대요. 장면이. 그럼 이런 장면이 어디서 연출돼요? 가져올 수 있겠어요?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 이런 장면들이. 이런 장면들. 예수님 뭐 예루살렘 입성? 너무 앞서갔나? 아니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이와 같은 거죠. 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호산나 하면서 뭐 그것도 가능하죠. 또 뒤로 가면 또 뭐가 있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어때요? 내려가는데 예, 같이 제자들 나가고 예,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이와 같다니까요. 성령은 출발을 시켜주면은 성령이 언젠가 같이 와가지고 같이 가는 게. 그래서 모래에 발자국 남기는 시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쓴 거거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에 나레이터가 15절에서 재밌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자, 사울이 오기 전날 그래요. 성경이 어떤 건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뭘 알고 있다? 전날 받는 거야. 누구보다? 사울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선지자는 전날 알아.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안다는 거야.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다니까? 선지자는요, 더 멀리 가면은 말을 줄 때 아는 거자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아는 거는 어떤 거예요? 사무엘이 전날 알아. 왜? 그분이 먼저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면 이제 아모스 3장 10절 가면 뭐라 그래요? 미리 선자에 미리 알려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미리. 그 개념이 잘 설명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이런 거야. 이게 없으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도 옛말만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있어. 나 옛날에 이 말 들었어? 하는 선지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대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일어날 일, 일어날 일 기록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기록을 하냐면 성경 자체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성경 자체가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혀. 그럼 한 장 한 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전달을 받아요. 근데 전달받은 걸 어느 시점 돼서 딱 보니까 이 사람에게 전달받은 걸 알아. 맞잖아요. 내게 말해준 사람이 인물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거 네가 읽기 전날 내가 받았어 그런다고.
성경을 보는 독자에게 내가 이거 네가 읽기 전에 내가 받았다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내가 받은 거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게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예수가 하늘에 있다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날이야. 전날.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예수가 영단번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크로스 상태에서 볼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드러나잖아요. 부활을 해서. 그러면 성령으로 오시는 모습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미래가 되고. 다시 전날이 되는 거예요. 전날이 돼가지고 성령을 읽는 사람들은 현재가 된다니까? 이게 성령이 임한 게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 현재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이 이런 시간을 가지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크로노스상에서 봤을 때에.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자, 16절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재밌어요. 그죠? 야, 내일 이맘때에 요런 사람이 온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이.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이리니. 자, 그러면 보세요. 4절에서는 에브라임하고 베냐민 땅에서 찾지 못했잖아요. 암나기를요. 그죠? 예. 암나기 다 찾지 못했어. 아버지가 잊어먹고 찾지 못했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암나기가 뭔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암나기는 누구야? 찾지 못했는데 본인이 암나기이기 때문에 찾지 못한 거야. 본인이 사울 자신이 암나기야. 성경에서는. 여기 보니까 사울이 암나기라고. 이야기가 그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사울이 율법을 짊어지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모습이 사울의 이야기 속에 담겨요. 사울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다윗 이야기 속에서만 담긴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 이야기 속에서 담긴다니까요. 그럼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게 담긴다니까요.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이게 담기고, 이 장면이. 사울은 아무튼 율법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떡하라 그래요? 베냐민 사람이 딱 오면은 너는 어떡하라?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요 모습이에요.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저게 무슨 이제 그리스도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태어나 이 말을 하는 거하고 이제 사울이 겪는 이야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내가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는 뭐라 그래요? 자, 지도자로 삼으라. 두 번째는 그가 무슨 일을 한다? 블레셋 백성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면 예수가 오는 말하고 똑같지, 사역하고. 그쵸?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말 속에 이미 사울이 감당하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돼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맞죠? 돌아보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투가 예수의 공생애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말투가. 그러면은 구약의 곳곳에 이 말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보세요. 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봤다고 이렇게. 예, 그런 것도 있죠. 맞죠? 근데 그때 돌아봤다는 단어가 왜 나와요? 기도 부르짖었다는. 말을 듣고 들은 그 말을 간직하고 때가 되니까 그 말을 기억해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넘겨달라고.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요. 그 약속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 보내주신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을 주고 말이 성취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면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 원리를 설명한 거고. 그 이제 16장이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요 말투들이. 예? 왜 기름을 부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예수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알죠, 그죠? 그대로 이 4월 이야기 속에 예수가 성령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이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자, 성취시켜 주죠. 그럼 이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 공생애에서 세례받을 때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있는데 예. 음성을 들려주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이 예, 열리고 예. 이런 그 몇 사람. 장면하고 이 장면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딱 사무엘이 그 보여주죠. 맞잖아, 이 사람. 그래서 왜 그 선지자의 마지막인 사람이 세례를 주는지도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왜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이게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왜 주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서 사울이 성문 안에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컨대 내게 가르쳐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내가 선견자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제부터는 앞서서 가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 앞서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알아야 돼요. 이 앞서가는 모습이. 그럼 예수의 공생애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강야에도 같이 가잖아요. 그죠? 강야에서 성령이 같이 갔잖아요. 성령이 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이적을 일으키고 하는 장면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벌어지는 장면도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아멜렉 때문에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수가 십자가에 저주받는 장면이라고 율법으로. 그러니까 아멜렉 전투에서 그 결국 저주받는 거거든요. 네 왕, 너는 이제 끝났다. 네 사역이. 너는 종결된다. 그러면 예수의 사역이 종결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장면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부터는 말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앞서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더 보충하는 내용이 더 나와야 되겠죠. 앞서갈 수 있는 게 뭔지. 이제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사흘 전에 설명하죠. 그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야 네가 오기 전 사흘 전에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는 전날이라고 했죠? 그죠? 그게 우리가 했잖아요. 사가 뭘로 가야 된다 했어요? 일로 가야 된다 했잖아요. 성경은 전날 그러면 그냥 일일이잖아요. 그쵸? 일이에요. 일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를 걸쳐 와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면 야 사흘 전에 전날이 사흘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사라는 게 일로 가야 된다는 게 3이 일로 가야 되고 2가 일로 가야 되고 모든 숫자가 일로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흘 전에 나에게 여호와가 말을 줬어. 네가 온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흘 전에 너가 잃은 암낙이 찾았어. 걱정하지 마. 이 말은 네? 네가 뭐야? 네가 이스라엘에 잊어버린 암낙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암나귀를 사무엘이 찾았다고 이야기하는지. 네 사흘 전에 네가 출발했지? 그 출발한 거 그래 이런 거야. 바로 네가 출발한 게 네가 한 차사 한 차사 넘어왔잖아. 사환, 소녀, 나 이렇게 왔잖아. 이게 바로 네가 사흘 동안 해야 될 일이었어. 그 사흘이 성경 읽기 방법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차서가 넘어가는 그 이야기가 지금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도 지금 요 방법대로 공생애가 되잖아요. 예수도 기록 방식이.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통일성이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같은 걸로 반복을 시키고. 좀 이제 확 들어옵니까? 확신이 돼요? 그런 날짜에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걔가 그랬잖아요. 이 암나귀는 누구라고? 사울 자신이에요. 그 다음 20절에 그 암나귀가 그 사울이라고 얘기해놨네. 자,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 4만 원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네. 그 암나귀 바로 너였어. 바로 왕을 찾는 모습이야, 성경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방황하는 이야기, 암나귀를 찾는 이야기가 왜 예수의 공생의 스토리하고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상한이 등장하고 소녀가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하는지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이 스토리가. 기가 막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써나.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누가 보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나 예, 어린 양 예. 다 똑같은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잃어버린 걸 찾는 건. 사무엘이 대답하여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겸손으로 보고 뒤에 제사 지는 모습을 교만으로 보잖아요. 사람들이 표피적으로 읽으면요. 근데 이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차서가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차서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예수를 뭐라 그래요? 2장에서 겸손을 표현했다고 겸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에서 와서 스타로스에 세워지는 영단번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섬김 자체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는 거하고, 자,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가 누구예요? 베냐민 맞잖아요. 그죠? 맞는 이야기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가 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와요? 이 모습으로 오는 거잖아요. 베냐민의 모습으로. 그죠? 예수의 모습은 베냐민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엘이 죽는 거예요. 베냐민을 낳을 때에. 왜? 이미 베냐민을 놓아하면서 그 죽는 모습이 영단번을 상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나엘의 사건이 그 베들레헴에서 죽잖아요.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는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그게 기록해놓은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이런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지금. 왜냐,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태어나서 누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성경은 겸손이라고 한다고. 누군가를 낳기 위해서 죽는 거. 그러면 영단번이 그런 거잖아요.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영단번은. 나엘이 왜 죽는지 이제 설명이 됐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말을. 베냐민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냥 일반적인 겸손으로 표현한 가르치니 어떡하냔 말이야. 일반적인 겸손 아니에요. 표현 자체는 뭐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런 형식을 빌려서. 예. 흔히 얼마나 기가 막혀 지금. 그래서 굳이 나엘의 묘실 곁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10장이지. 그렇죠. 왜 이걸 왜 죽은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다? 부활하는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징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끝에 가서 아말렉에서 실수하는 장면을 기록하는 거예요. 서서히.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끝에 가면 다 실수하는 장면이 기록되죠. 바세바부터. 그게 땅의 상징들을 삭제하는 거예요. 진짜 상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크로노스에서 상징을 없앤다니까 그것까지 봐야 돼요. 상징을 왜 없애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왜 실망을 주는지, 그 영웅이 실망이 돼야 되는지 협회적으로도 보여준다니까요, 성경이. 근데 그걸 못 읽어내는 거야, 그거를. 성경이 사용하는 기법을 모르는 거죠. 작가가 그걸 통해서 노림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못 보는 거야, 그걸 읽어내면서도. 그런 게 읽어져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 성경 읽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료되는 이야기죠. 음식을 같이 먹는 거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어떤 건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4대 행전에서 이제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하는, 기도하기 힘썼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그러면 완료죠. 9장이 완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떡을 먹는 걸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넙죽다리를 줘. 아주 귀한 걸 주는 거야. 응? 아마 그 당시에는 넙죽다리 주는 최고의 뭐예요? 표현이지. 최상급을 주는 거니까. 요즘 넙죽다리 되면 빡득하나 안 먹나? 한우 중에 최상등급인가 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여기도 사안이 같이 들어가서 먹죠. 재밌잖아요. 왜? 사안은 여기까지 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오는 거는. 그래서 비탈교 올라갈 때 이제 소녀로 바꿔졌지만은 그 바꿔지면서 자기가 놓친 것들을 사안은 이제 배웠잖아요. 소녀에게. 그러니까 사안도 여기까지 와야 되고 또 사울도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의 떡을 먹음으로써.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오병 이후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있는 이야기죠. 성경을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계시가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출발해서 그걸 알아먹고 넘겨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다시 받아서 받고 자기가 그렇게 대고 넘겨주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기록 방식이잖아요. 이런 방식이 최종적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수용이 돼서 내가 말씀이 돼버리면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면 같이 떡을 먹으면 지금 이 장면은 같이 떡을 먹는 장면이죠. 떡을 먹으니까 그 떡 먹은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또 떡을 먹여야 돼. 그 가족이 또 일어나겠죠. 그죠? 사울이 시작하는 그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펼쳐놓겠죠. 이제 가갖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걸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섬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도 안 하고 섬김도 안 나오지만은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준비해 준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준비해 줬다니까. 성경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미리 준비를 해놓고 와서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순응하면 돼. 성경이 하라는 대로 그냥 읽으면서 알아지는 만큼만 하면 돼. 몰라도 괜찮아. 그럼 뒤에 가면 또 설명하니까. 몰라도 돼. 또. 그럼 또 설명해. 또 몰라도 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게 양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딱딱한 음식이 너무 맛있어갖고 꿀처럼 달대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서도 두루마기 성경을 먹는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게 에스겔하고 예레미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 먹는 장면이 없어. 근데 유난히 이 두 사람에게 성경을 먹으라 그래. 요한계시록에도 뭐 먹었는데 처음에는 입에는 달았는데 근데 그게 두 배는 사람을 없었어요. 가져간 거예요. 두 쓰라고. 사람의 용법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뭔지.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달고 쓰고 하는 그 장면들이 뭐라고 표현된 거지? 그러면 가나안상의 여정이 달고 쓴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그 여정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영이 되는 걸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고 표현하는데 못 알아보니까 문제야. 요걸 갖다가 한마디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렇죠, 맞죠. 코이노니아예요, 맞아요. 코이노니아. 예. 그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그냥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와야만 완성되는 이야기잖아요. 한쪽을 떼어놨다고. 성경의 구약이 한쪽을 떼는 이야기라고요. 한쪽을. 그래서 요 사람이 와야만 한쪽이 채워진다니까. 알겠죠? 크로스상에서 계속 한쪽을 찾는 이야기야. 쪼가리. 분명히 9개까지는 언급이 되는데 요 하나가 안 보이는 거야. 하나가. 넓적다리를 하나님이 감춰놨다니까? 그럼 예수도 계속 이야기가 뭐예요? 넓적다리 감춰놓고 이야기한다니까. 어느 상황이 될 때까지. 그 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게 영단번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정을 지금 9장에서 담아놨다는 거야. 그럼 지금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과정이 지금 통과한 거잖아요. 차도를 넘어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넓적다리를 먹는 시간이야. 그러면 이 넓적다리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넘겨버리고 이걸 또 한도표로 보면은 시와 관계된 이잖아요. 시. 그럼 시가 완성되는 이야기잖아요. 시가. 씨를 또 품고 예. 또 씨를 또 놔야 돼요. 예. 그래서 사안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때 어디다 놓고 해요? 한도표에다가 손을 놓고 시와 관계된 이야기를, 언약이라는 걸 증명해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사안이 하나님이 되니까 소녀도 하나님이고 누구에게? 사울에게는. 그럼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나한테 인물들이 계속 인도하고 예,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인물들이. 갈 길을 예, 보여주는. 어떤 사건 하나가 전부 내게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설명한 걸 알아먹고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날에 24절에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그래요.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먹었대요. 그날에. 그럼 그날이 언제 날이겠어요? 때잖아요.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 그 언약의 마침. 때. 종말이 일어나는 때. 예? 그때가 어느 날이겠어요? 그때가. 각자 일어났겠죠. 그죠? 예? 그때 일어나야죠. 그때. 마지막 그때. 예? 그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갈라디아서가 바로 요 때라고 하거든요. 요 때. 바로 이 꼭지점을 율법이 끝나는 날. 하늘이 되는 날. 육신이 마감하는 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때. 그래서 함께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사안을 떼어놓고 이제 누구만 가는 거예요? 사무엘하고 사울이 지붕에서 이야기를 해. 지붕에서. 그럼 지붕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늘이에요. 그냥 하늘 개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둘이 담화하는 거야. 그럼 무슨 담화겠어요? 네? 무슨 이야기? 지금까지 지내온 네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게 다 성경이 이렇게 완료된다는 이야기야. 네가 완료되듯이, 네가 왕이 되듯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사울이 왕이 되는 게 결국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봐야 왜 왕이 죽는지 배우는 거야. 또. 그래서 동틀 때라 그래요. 아침 일찍, 그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일부러 동틀 때라 그런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신명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쵸? 신명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에서 시작이 된다고.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자, 다시 시작되죠. 그죠? 그러면 앞에 설명된 것들이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 방식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방법을 봤잖아요. 완료가 됐는데 또 시작이 돼. 완료가 됐는데 또 시작하고. 실제로 이 뭐 사건이 일어나겠네. 네. 그래서 시작되는 장소로 이제 간다는 걸 봤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에게 함께 밖으로 나가서 자 안내받아서 나가요. 그러면은 봐봐요. 하나가 됐다가 나오는 장면, 지성소에서 다시 나오는 장면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땅끝을 점령하러 가잖아요. 네. 그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세김질 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대세김질 하는 거는 내가 땅끝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나 자신이. 성읍 끝에 이름에 자 재밌죠 그것도. 아니 성읍 끝에 왔대. 성읍 끝에 왔대. 그럼 이 끝의 개념이 뭐예요? 종말의 개념이잖아요. 이미 종말이 있었잖아요. 사무엘 만난 게 같이 음식을 먹은 게 이미 종말이 확인된 장면인데 성경이 일부러 끝이라고 해요. 동네 끝이래. 한 이야기의 끝이죠. 그죠? 성경책의 끝이 아닌 한 장면의 끝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자, 사안은 이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장면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안은 거기까지 이제 알았잖아요. 진행된 이야기 다 봤잖아요. 사안은. 그럼 앞서서 가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길 닦는 거죠. 누가 오기를? 기름 부은 자. 그렇죠. 다시 기름 부은 자가 와야 되잖아요. 크로노스 상에서 지금 남아있는 숙제가 재림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 사안의 역할은 뭐예요? 재림을 오게 하는 사람이죠. 그쵸? 이걸 우리는 성령의 강림이고 성령의 오심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그 두 증인도 이 사안과 같은 거예요. 모든 걸 알고 모든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증인이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증인이 되고 구약과 신약이 되고 율법과 은혜가 전부 두 증인이라니까요. 성경에는. 이 증인들이 계속 일을 하는 게 사안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니까. 계속 증인의 역할을 한다니까. 자기가 본 걸 가서 말을 한다니까. 이게 선지자니까. 그러면 성경이 봐봐요. 성경 기록 방식이 본 거를 말하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봐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왜? 본 거를 기록하고 본 걸 말하니까. 이런 반복이 계속 된다는 게 성경이. 그래서 보는 걸 잘해야 되고 듣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귀와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일부러 보는 이야기 가져오는 거예요. 보는 이야기를 잘 봐야지. 응? 너 본다고 하면 안 돼. 응? 상황은 그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앞서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너는 잠깐. 왜? 진행되는 일 봐요, 안 봐요? 그럼 아브라함이 자 소돔에 들어가지 않고 어느 지점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잠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람이 일어나겠죠. 재앙이 소돔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소돔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소돔에서 확인이 된다니까. 맞죠? 소돔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그 일을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성경이 앞서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앞서가면서 기록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앞서가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확인을 하면서 본인이 하람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경험한 하람이. 이게 성경 책 읽기라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주라. 그래서 이제 10장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거야. 근데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앞나기 잊어먹은 게 어떤 건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찾아다닌 게 어떤 건지 이걸 네가 찾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은 앞나기를 찾은 거고 네가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장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원래 오늘 10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10장까지는 안 가고 10장의 맛을 보는 거죠. 이미 9장에서 10장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어때요? 자, 요한복음 14, 15에서 16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니네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네. 그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요. 그러면 그 장면만 그러겠어요? 성경이 크로노스상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완료됐잖아요. 그러면 그 완료된 이야기가 내가 성경을 넘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설명하는 그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래서 은혜 받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왜? 완료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완료된 걸 종말이 끝났다는 거예요. 종말이 끝났어요. 성경이 66권이 기록되고. 왜? 성경의 시간이 없다니까? 성경은 시간이 끝났어요. 성경 자체에서는. 성경은 66권은 시간이 끝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시간이 끝났어요. 기록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읽을 때에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 어떤 시간이? 성경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간에 들어가면은 독자가 어떻게 해요?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시간이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거 시작하는 게 꿈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꿈을 갖는 거야. 어떤 꿈이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꿈을 가져요. 그러면 성경이 각 권이 넘어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는 순간 꿈이 이루어지네. 꿈이 이루어지고 66번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땅에서 완료된다는 이야기죠. 66은 그냥 땅에서 완료되는 숫자예요. 땅에서 완료가 되니까 어때요? 이 사람에게는 뭐만 남는 거야?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어. 시간 속에서. 성경의 시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현재로 읽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이런 시간이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리를 못해.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사용은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야. 성경과 관계해서 설명을 못해. 이 부분을.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성경 자체가. 그래서 누구에게나 종말이 온 이 성경을 읽으면은 본인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종말이 된다니까요. 계속. 그걸 성경은 하람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 시간 개념이 정리가 되셔야 경험을 해야 예. 알아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여시키는 게 가나안 땅에다가.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습이 신명기가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해석되는 장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지금 신명기가 해석되고 있다니까요. 사무엘이 뭐 해주냐면은 신명기를 해석해 주는 거야. 네가 경험한 신명기 어디에 있는 거고 어디에 있다고 설명 안 되니까. 신명기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고 그런 것들을 창세기 1장에 내가 이미 다 담아놓은 거고 그 룰을 10개의 톨레토트에서 둘로 가리키는 거예요. 5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시켜주고 또 5을 가지고 완성함으로써 선과 악을 설명하는 게 이 2개가 같이. 그래서 이 내용들 속에 톨레토트 하나하나에 이 선과 악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어떻게 사랑으로 완료가 되는지를 계속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이게 말이 쭉 튀어나와야 아, 이 사람이 성경의 스토리를 완료하고 했다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카이로스야. 성경 읽기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10장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